아멘. MBC 방송국에서 25년 동안 기자로 그리고 뉴스 앵커로 또 방송국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후에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태어날 때 아주 독실한 그런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교 생활을 계속 하다가 이제 결혼할 즈음에 이렇게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 아내는 또 이렇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나면서 결혼하면 내가 꼭 교회에 나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돌변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도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아내가 새벽에 어딘가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새벽잠이 많아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새벽에 나가는 걸 보고 혹시 불륜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좀 따라가서 배우를 좀 밝혀야 되겠다 생각하고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어느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아내를 뒤따라서 2층에 올라가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 교회라는 곳에 가봤는데 이렇게 새벽에 불을 끄고 통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그 소리, 방언 기도겠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아내가 아마 이단 사이비에 빠졌나 보다, 이제 광신자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근무하던 방송국에 카메라 출동이라는 그런 고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이 교회를 좀 신고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뒤를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몰래 새벽 예배에 참석하던 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교회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가사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더 받으라. 이 가사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나같이 독한 사람도, 나처럼 냉철한 사람도 어떻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냉철하고 어쩌면 독한 사람인데 왜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예수가 누구인지 나 같은 사람도 눈물을 흘리게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4번 정도 읽다가 그 속에서 그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참 생명이요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베이직 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내게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가,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복잡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여러분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들은 확실히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섬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런 궁금증을 잘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 하나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서이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복음, 누가복음과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태초에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그러나 창세기와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주어 대신에 말씀이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태초의 시간에 말씀이신 예수님도 독립적인 주체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한은 왜 예수님 대신에 말씀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말씀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말씀은 한 인격체의 뜻과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이자 매개체가 말씀이죠. 우리의 언어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또 통로 역할을 하죠.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지라. 14장 9절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12장 49절도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실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이 말씀과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를 향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듯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시는, 보여주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의 보약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개인 1독, 구역 10독, 교회 100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오늘 주보에 보니까 벌써 109독을 했습니다. 109독을 벌써 했어요. 개인이나 구역도 이미 목표를 달성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분주하고 또 피곤하고 바쁘실 텐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들을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이고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불안해하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할 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지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 후반부에 보면 특별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귀하게 대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임을 명심합니다. 더욱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서 태초부터 창조에 직접 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3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통한 만물의 창조를 전반절은 긍정문으로 그리고 후반절은 부정문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 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창조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은 창조된 것은 성자 예수님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만물의 창조에 우리 예수님도 관여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창조와는 조금 구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인간 예수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이것은 다른 타 종교의 공자나 그리고 부처와 같은 그런 창시자들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독한 독선이요 아마 착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그 종교의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냥 인간 예수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취향과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고를 수 있는 그냥 다양한 종교 상품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꼭 선택해야 할 이유도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존재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또한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이나 그분의 훌륭한 삶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부인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일 예수님이 그냥 역사적인 인물에 불과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다라면 예수님을 따를 필요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역사상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고 창조에 직접 관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기독교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간 예수를 믿고 역사적 예수를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 인간 영웅도 도덕 군자도 위대한 사상가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참으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은 사람들을 위한 빛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야 원어에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도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죠. 즉 예수님은 태초부터 만물의 창조에 직접 관여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어둠은 빛과 어둠, 이것은 서로 대조되는 건데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둠은 생명의 빛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바로 죽음을 뜻하죠. 이게 어둠입니다. 또한 어둠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무지 또한 어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부어주십니다.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빛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5절에 특별히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그런 단어로 바꾸어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의 빛이 비치자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이 왜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될까요? 왜 계속해서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하게 됩니까? 그것은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영안이 어두워서 죄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안다면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어두움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바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자신의 하는 일이 의롭고 정당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은 잘났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자신의 생각이 맞고 옳다라고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에는 그 일이 옳다고 합당하다고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생각에는 옳다라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는 이전에 자신의 그 행한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행동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었고 죄악 중에 죄악이었는지를 깨닫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들어오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어두움의 죄악에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임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 이것을 무엇보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이야말로 복 중에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우리들이 내가 만나고 알게 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체험했던 예수님,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빛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